네, 오늘 5월 10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자랑하지 말고 신실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원형 경기장의 죄수들처럼 맨 끝자리에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원형 경기장,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그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형 경기장의 죄수들처럼 끝자리에 두셨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삶의 끝자리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로 자기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고 연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강한 자가 되었고 높고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연약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강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은 어리석은 바보가 되고 그리고 연약하고 낮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받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돕니다.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박해하면 참고 견딥니다. 누가 비방하면 따뜻한 말로 응대하고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우리는 취급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로 나선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축복합니다.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축복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참고 견딥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면 따뜻한 말로 응대해주고 지금도 우리는 쓰레기처럼 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실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자랑과 함께 신실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잘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신실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신실함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나는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는데 누가 나를 자꾸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면 참고 견딥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나는 따뜻한 말로 그 사람에게 응대합니다. 참 놀라운 신실함이죠. 이 신실함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우리의 일터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욕하고 해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이런 신실함을 보이냐 하는 거죠. 자랑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자랑하기는 쉽지만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받는 고통, 하나님의 일 때문에 듣는 욕,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비방,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며 신실하게 축복해주고 견뎌내고 따뜻한 말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참 놀랍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랑할 것이 생겨났다면 또 한편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 참아내고 좋은 말로 응대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귀한 척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참아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참아내게 하시고 자랑하는 것만큼 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